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43절 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사실은 예. 좀 애매한데 이제 내 시를 받으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 손으로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또 권리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며 저희 속에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말씀으로 모두가 이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동일한 은혜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얻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어느 소경이 받은 기도응답입니다. 주님 소경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잘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소경이 자기 입으로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어 이러면 괘씸이 아니에요. 이 황당한 소리지. 소경이 눈 뜨고 나서 나의 믿음이 결국은 내 눈을 뜨게 했구나 이러면 주님이나 제자들 볼 때 어떻겠어요? 이러면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 없는 거지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러면 이건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분이 친히 행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공로로 돌리십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주님이 일을 하셨는데 마치 내가 일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수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권능인데 그의 공로로 돌린다고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전가를 impu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imputation 전가의 교리라고 그래요. 전가는 뭐냐면 전가 내 것을 너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 전가의 교리라고 그래요. 전가 imputation. 주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분 행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모두 다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듣고 믿은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공로나 선함이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로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수고하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교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흔들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의 무엇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은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나의 뭐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막 공격을 내죠. 예.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엉망으로 살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건하고 어렵게 살지 그 달달 떨면서 말이죠.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건 그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보면 교회 안 가면 진짜 벼락 맞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평생 교회 잘 가지. 솔직히 교회 잘 가죠.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땡기는 교리예요. 솔직히 잘못하면 네 벌 받는다, 잘못하면 네 저주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구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도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회당에 나오라고 촉구할 일이 없었어요. 예. 다 알아서 해결되는 거지. 근데 신약에서는 좀 그렇게 안 되니까 좀 목사님 고생 좀 많은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교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뭐라고? 예. 구원을 선물로, 의를 선물로 주신다요.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이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나의 구원이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눈먼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청원,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픈 병자들이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국복을 선포하시면서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온갖 종류, every kind, all kind, every kind,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 고쳤다고요.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런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자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병은 되고 이 병은 안 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 고치는 거죠. 이것이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주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권능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말씀 12장 38절에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길 원한다. 지금 그런 거 말고 그 정도 말고 병자 고치고 하는 그 정도 말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그 정도, 그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는 이런 표적.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린 게 구약에서 뭐 불아이면 만나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구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2장 18절에도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랬어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이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서 우리가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표적을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거지. 지금도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께 표적이나 체험을 구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은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자, 본문 봅니다. 31절. 그때 그분께서 12제자를 데려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하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즉 재물을 신뢰하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은 이 현 시대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세상에서 영존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데려와서 그들이 말씀하셨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이번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단순한 전도여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업무차 가는 게 아니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고. 응?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31절 그리하면 이번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 하면 제자들은 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 드디어 왕좌에 앉으시나 보다.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예.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언자들이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신났지. 요때까지.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의 아들 즉 예수를 소유 관해서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번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대언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은 주 예수님에 관해 증언했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록해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난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만을 말하노니.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서 가지고 복음 전한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한 건 아니라고요. 예. 바울서 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써졌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걸 내가 뭐라면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구약 성경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하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이 목사들이나 뭐 신학교나 어디 가도 구약 성경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고 풀어주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그 발견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는 언제나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도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 사도 바울도 모세와 율법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걸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자 32절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갑자기 반전이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좌에 앉으실 줄 알았는데, 왕국을 세우실 줄 알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줄로 생각을 했는데 32절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소리, 완전히 된소리가 내린 거예요.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겁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구출해야 그게 메시아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이 행하는 메시아라고. 근데 지금 말씀이 저 반대야. 내가 지금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께서 헤롯과 빌라도에게 넘겨진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주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으셨고, 다음 헤롯에게 보내졌고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이것은 대언자들의 글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예, 이사야 50장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침을 뱉으면 얼굴 안 가리고 다 침뱉으면 다 맞았다 이거예요. 침을 내 얼굴에. 막 가래를 뱉으면 그걸 다 받았다 이거예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였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재판정에서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때렸다 이건 귀싸대기를 때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예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고 손바닥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멸시와 모욕과 수치와 경멸의 행위입니다.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주님은 이 일을 미리 하셨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아는 것을 예지라 그럽니다. 미리 말씀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미리 정한 걸 예정이라 그럽니다. 자,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신다, 맞죠? 미리 아심을 통해 걸려. 그게 foreknowledge, 미리 아심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는 그게 prophecy입니다. prophecy, 예언이다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란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계획, 의지, 작정을 주께서 미리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한번 기다려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사람들 간에는 그게 예언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 월드컵 결승전 하죠.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아까지 맞추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상당한 예언이에요. 4대 3으로 이길 것 같아. 그럼 와우 대단한데. 진짜 맞아. 그럼 대단한데 이런 거예요.
아니면 연장전까지 갈 것 같아. 그거 맞추면 대단한데 승부차기로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아 하면 어디? 그거 더 대단한 거지. 이거 다 맞추면 진짜 뭐 용한 사람이지. 근데 내가 거기에 승부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내가 다 맞췄다 해도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내가 여기서 내가 미리 내가 앉아서 천리길을 뭐 앉아서 몇 년 뒤에 일을 본다고 해도 내가 그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내가 만약에 제가 원래 월드컵 누가 이겼는지를 다 맞췄다 칩시다. 32강을 전 게임을 다 맞췄어. 그렇다고 내가 한 게임이라도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건 없죠. 다 맞추면 되고 대단한 사람은 맞는데. 그리고 내가 누가 언제 병 걸릴 것 같고 누구 언제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어때요? 다 맞췄어. 그럼 용하지. 와, 우리 목사님 이거지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목사가 사실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미치지. 아니야, 나 절대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저 사람 곧 승진할 것 같고 이번에 뭐 대학 좋은 데 갈 것 같고 저 사람 언제 결혼할 것 같은데 그게 다 맞아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되면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실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 양은 좀 틀려요. 저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저 인간이 저렇게 말했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난리도 아니야. 근데 복을 받을 땐 절대 그렇게 말해. 저 인간이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 받아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은 예언을 해도 어떤 점쟁이가 나에 대해서 막 예언했는데 내가 한 말 다 맞아버렸어 내한테. 그럼 와, 해마다 점 치러 가겠죠 그 사람한테. 어려우면 그 점쟁이한테 갈 거야.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틀려도 별 개의치 않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그건 성경의 예언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하나님께 앞으로 다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난 가만히 주님께서 시점주고 가만히 계시면 다 그렇게 저절로 다 세상이 돌아가서 그렇게 법칙대로 돌아가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뭐라고요?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면 그건 뭐냐? 그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요? 의지적으로 개입해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한 예언이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알아서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예언이란 말씀은 다 뭐냐? 주께서 그것을 친히 자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기록된 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한마디로 실패하거나 취소되거나 깨어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3절. 그리고 그들이 이거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주께서는 그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으실지 제자들에게 미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은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훗날 사람들이 깨어 맞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체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말하고 기록됩니다. 이방인들이 주를 채찍질하고 죽일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취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칼에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이었습니다. 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주 예수님은 그 부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후에 셋째 날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이 뭐냐? 그걸 들은 제자들의 반이 뭐였느냐요? 마태복음 17장 3절.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럼 듣는 사람은 아멘 해요?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걱정이 태산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크게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데다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뭐래요? 주께 주님을 붙잡고 꾸짖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리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했다잖아요. 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꾸중을 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 생각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 다음에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또 그런 일이 결코 임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도들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34절.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깨닫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하니까. 듣지 못한 건 아니에요. 들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로부터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또한 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나 알지 못하였더나 뭐 같은 거죠.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었지만 그분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은 구약 성도들이 장차 올 예수로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얼마나 헛소리고 거짓말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직접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못 믿었어요. 안 믿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신학교에서는 다 그래 가르쳐.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지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구약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교리에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넌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란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뭐라 들었다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 예수님의 죽음 같은 건 없다 이거예요. 고난, 죽음 그런 건 들은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유대교의 교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다 이거예요.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레위 사람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누구로부터도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탈무드에도 이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교리는 교파의 구분 없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믿고 따른 제자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분께 직접 듣고 배웠지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던 사람은 향유부인 여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향유부인 여인 하나만 믿었어요. 죽음을 장사지내 준비했다고. 35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이 주의 말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주의 말씀이 한글 성경에 모두 빠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도 없고 한글에도 없고 흠정리에도 없고 다 없어요. 저는 킹잼 성경을 번역한다는 분들이 왜 주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마음대로 빼버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킹잼 성경이 최종권이다 그러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1.1획도 더하고 빼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외치는데 막상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립니다. 이거 말씀 빠졌다고 하면 그럼 다음에는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어요. 20년이 지나도 안 집어넣습니다. 그 번역 작업에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광고하고 자랑을 하지만 초판이나 20년이 지난 지금 뭐 6판인가 7판인데도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본문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길거리에서 구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거지들을 봤고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사거리에서 차가 신호를 기다리다 멈추어 섰을 때 운전자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36절. 또 무리가 지나가는 걸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더라. 무슨 일인지 물었더라 이 말이죠.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은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수입도 늘어납니다. 이날 거지는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소경이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소리를 들은 거죠. 듣고
아무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한꺼번에 무리들이 때를 지어가는 일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축제가 있거나 아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무리들이 때를 지어 다니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무리가 지나가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궁금한 것들을 물었고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이 멀다고 해서 사회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안에 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무리가 떼져 지나가냐 이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무리들이 누구며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지를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 것인데 이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은 보통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37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말했더라. 길 가던 사람이 소경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는 중에 무리들이 함께 몰려가는 길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한마디. 예수님이 일부러 이곳에 있는 거지를 찾아서 오신 건 아닙니다. 일부러 이 소경을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분은 구걸하던 소경이 있던 길을 지나가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구걸하던 소경에게 이 일은 그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어 놓을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눈먼 그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었던 거죠. 들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뿐이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듣고 믿었는데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자기가 듣고 믿은 예수가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를 불렀고 큰 소리를 치며 붙들었습니다. 그분을 붙들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그분을 만납니다. 38절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니라. 그대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한글 성경에는 없는 그대 다윗의 아들이야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 요 다우란 단어요. 다우란 단어. 그 다우 son of David 이거죠. 다우. 그 너 다윗의 아들 하면 이렇게 좀 반말 같잖아. 이거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너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러면 어때요? 상당히 난감하지. 그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대밖에 없어요. 그대밖에. 그대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눈먼 거지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여 이렇게. 그는 즉시 주를 불렀습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눈이 먼 그의 인생 구걸하며 사는 그의 인생을 바꿔줄 귀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귀인이 지나간다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오늘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점괘가 아니에요. 지는 귀인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대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여 이 말은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심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로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눈먼 거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볼 수 없었지만 들었습니다. 그는 주께 동량을 해달라든지 자선을 해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지만 모든 걸 함축한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39절 이에 앞서가던 그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더욱 더 소리를 질러 그대 다윗의 아들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과 가던 무리들 중에 일부는 주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구걸하던 눈먼 거지를 꾸짖었고 그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리치지 말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막는 사람,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있던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평소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지 마.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구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충고를 겸하면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더 소리 질러 기도했습니다. 그대 다윗의 아들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를 향한 주의 관심이었고 주의 호의, 주의 긍휼이었습니다.
소리 질러 주를 부른 것은 주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의 청혼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주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 주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4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이에 그가 가까이 오며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셨더라.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눈먼 자, 구걸한 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를 부르는 음성,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불쌍한 혼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만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분께서는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나오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여리고의 길가에 있던 이 눈먼 거지는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고민하지도 않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가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주랑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주께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건강하게 되고자 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 대답 어떻게 했어요? 요한 5장 7절에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처지가 지금 내가 딱 하게 됐다 이거예요. 기회가 와도 나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낫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주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거 물어서 뭐해 그거를. 그걸 왜 물어. 당연한 말이지. 근데 이 아픈 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낫고 싶어서 문제가 있다 이건. 내가 낫고 싶은 거 당연한 소리인데 문제는 내가 낫고 싶어도 사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낫고 싶어도 낫고 싶죠. 근데 병원 갈 사정이 안 돼요. 약을 살 사정이 안 돼요.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이런 거 보험이 없어요. 이런 거죠. 내가 낫고 싶어도 사정이 안 된다고. 이곳에 있는 다른 병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 연못에 지금 천사가 내려서 물을 휘저어도 그런 기회가 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포자기한 그의 심정과 이 냉혹한 현실을 주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현실이죠. 솔직히 나도 병이 낫고 싶지만 나는 지금 아파서 무기력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크리스천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나도 교회 잘 가고 싶지. 나도 잘 살고 싶지. 나도 남들 도와주며 살고 싶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야 돼. 아니 yes, sure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주여 나는 몸도 약하고 머리도 좋지 않고 나이도 들었고 돈도 없고 교회는 작고 나도 그래 교회는 작고 내가 해봐야 뭐 살 놈 있겠나 싶고 어? 내가 해봐야 뭐 볼 놈 있겠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런 소리 주절주절 하면 확 나죠. 응? 그의 눈앞에 지금 그의 눈앞에 주님이 계셨지만 그분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휘저을 날만 기다렸는데 사실 물이 끓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럼 불행하게도 그런 날이 와도 진짜 기쁜 소식이죠. 야 물이 끓는다 하면 어때요?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도 그는 남들에게 좋은 소식이야. 그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낙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해야 됩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해도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크십니다. 모든 천사들보다 큽니다. 주 하나님은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에 구걸하던 소경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와 달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해준 예수란 이름만 듣고도 그는 그의 눈을 고침받을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을 찾고 불렀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 여기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천사가 뭐 와가지고 연못 물을 시켰던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문 듣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병 잘 고친다는데 예수 한번 여기 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날 예수 한번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가지면 끝나는 거야. 응?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 친지들, 아니면 친구들에서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사정 들으면 내가 다 딱하지. 듣는 내가 다 딱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한번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응? 솔직히 네가 믿은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응? 그런 사람 있냐고. 그 답이 예수인데 이 답을 지금 답이 아닌 자꾸 다른 걸 찾는다고. 답이 아닌 다른 거를. 응? 근데 이 여리고의 소경은 틀렸어요. 예수란 이름만 듣고도 지금 이 예수를 찾고 구하고 붙던 거예요. 예수를. 그는 이 자기 눈을 고침받을 기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다. 이거. 그는 주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다윗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아들 다윗이란 말은 뭐 솔로몬, 로보암 그런 사람 육신의 혈통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엄청 많지. 성경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아들 다윗이란 말은 그리스도 다윗의 왕좌에 앉을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대 다윗의 아들이여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는 비록 눈이 멀었고 지금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를 불렀고 주께 구했습니다. 그의 외모로 판단하건대 그는 약한 자고 천한 자고 작은 자고 비천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죠. 겉보기에 달리 사실 그는 뭐죠?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를 찾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41절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나의 시력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아싸 왔다지 뭐. 아싸 이거 완전 왔다지 뭐.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주께서 내게 이런 질문 한번 해주셨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주님이 내한테 다 꿈에라도 한번 와서 말이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느냐. 그래가 주님 우리 사업 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후회합니다. 아 그거 구한 게 아니었는데 아 그거 아닌데 그거 다른 걸 구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후회한다고. 만약 오늘 밤 죽겠어 아니면 오늘 언제 뭐 여러분 어느 시각에 환상 속에서 주님이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래 젊어졌어. 한 60 먹은 사람이면 40으로 보이네. 그럼 자식들이 원망해요. 엄마는 또 그런 걸 구하나 나를 위해 뭘 구했어야지 이런다고 집안 싸움 납니다. 어때 그렇게 그런 천번 천년에 한 번 올 기회를 그따위로 날리자고 그 20년 더 사람 말려고 이러면서는 나를 위해 구했어야지. 싸움 나요. 우리 베냐민이 한 20년 젊어져 보세요. 굉장히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 인간이 미쳤나 왜 그런 걸 구해가지고 이런 생각 들겠어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것 같아요. 같이 젊어져야지 혼자만 젊어지면 뭐 하겠다는 거냐. 이거 집안 파탄 나요. 여러분 잘못 꼭 끝장납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다음 주에 복권번호 알려주세요. 몇 배오를 주식 종목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걸 구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구할 겁니다. 자식들 문제인 사람들은 자식들 잘 되길 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와 명철을 구했고 주는 그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의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한다이다 했고 그렇게 구했고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죽기 전에 힘을 구했고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수에로는 왕비의 스더에게 왕비의 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말했고 그녀가 그것을
그녀가 구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고 헤로디아가 구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침례자 요한의 목이었죠. 머리였지. 성경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얻는 줄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줄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합니다. 주께서 구걸하던 소경에게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물음은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나는 무엇이든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I'm ready. 나는 됐어. 구해라. 이거예요. ask. 나는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뭐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이 질문은 나는 뭐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구해봐라. 이거예요. 응? 주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늘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받을 준비가 됐느냐? 인 겁니다. 구걸하던 소경이 큰 소리로 주를 불렀던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그가 원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었습니다. 마가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우리도 주를 부르고 그분을 구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받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서명 없는 수표나 부도 수표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이랬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 속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하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이걸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 여러분은 뭐라고요? 단 한 번만 인생에 딱 한 번의 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활용해서 얻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을 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 잘 없다고. 주의 질문에 소경은 즉시 대답을 했어요.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나의 시력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0장 33절은 소경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옵니다. 오 주여 그대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며 주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던 것을 구했고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있지만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나 굴보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나 헛된 것을 구할 때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병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하십시오. 42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원하는 것을 구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께서 친히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치유해 주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는 눈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 열매, 수고, 영광을 모두 그의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주님이 돌려주신 겁니다. 그가 예수를 주요 다윗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 고생했다고 치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일은 그분이 다 하셨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고 구한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내 눈이 시력을 받는 것은 내가 믿어서 된 일이다 이거예요. 너의 믿음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전가교리라고 그래요. 베드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는 눈의 어둠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혼도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3절 그러자 그가 즉시 그의 시력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내 시력을 받으라 했으니까 끝난 거지 뭐. 그런즉 그가 즉시 그의 시력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랐더라. 이에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라.
주의 말씀에 그가 즉시 시력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소경은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는 즉시 주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격을 봅니다. 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이는 주께서 하나님 형상이시오 영광의 강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를 드러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여주시니 너와 같이 사활에 굽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을 봤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한다 했어요. 사람들은 주 예수님 안에 하나님 거하신 걸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들 역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보이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라.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저놈 안에 뭐가 있다. 뭔가 우리가 다른 뭐가 있다. 이거.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절제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례의 선물, 성례의 열매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서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들은 우리 안에 기록된 생명의 서신,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서신을 보게 된다고. 그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그분이 나타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물론 위대한 일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소경만한 믿음 가져야죠. 우리가 최소한 이 소경만한 믿음 가져야죠.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격, 영광의 권능, 또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저희 몸을 통해서, 저희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표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바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사오니 저희가 밝은 빛을 비추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혼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빛을, 또 영광스러운 그 광채, 하나님의 인격의 영광,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얼마든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또 한편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여리고의 소경보다 좀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